오늘 설교를 쓰면서 설교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 졸거나 이렇게 딴 생각을 하시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들으시려고 하면은 앞에 전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착 차리시고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TV를 보면은 이게 장인들, 도예가들이 도자기를 굽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날에 걸쳐서 이 도자기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뜨거운 가마에서 이렇게 굽게 되지 않습니까? 딱 꺼내가지고 그것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어떻게 하는 것을 봤냐면은, 어떤 거는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저거 너무 아깝다. 저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주지. 그런 생각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던지는 그 도예가 선생님들 또한 얼굴에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깨지는 게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 깨어질 그 결점이 있는 작품에도 그 도예가의 이 손때와 그리고 땀방울이 그 가운데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고의 작품들을 깨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지으신 그 작품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렇게나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그토록이나 기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렇게나 기대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작품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사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때로는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할 때 오죽하셨으면 말이죠.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그토록이나 아끼셨던 그 세상을 심판하실까?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일을 결정하도록 그 가슴 저미고 괴로우시고 아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덩실덩실 춤추셨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근심하시며 아파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보시면서도 한없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근심하시며 아파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파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근심하고 계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삶의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쌓아가는 미움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시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안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얼른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근심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뭐 때문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도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이 죄가 무엇입니까? 죄.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례 떠오르는 것이 도둑질, 상처 주는 말, 강도, 살인, 거짓말. 우린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우린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왜 죄인이시죠? 도둑질도 안 했는데, 살인도 안 저질렀는데, 강도짓도 안 했는데 왜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사실은 이런 나쁜 짓들, 이런 것이 죄가 맞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런 것은 죄가 드러난 것이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버리는 이 죄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이나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쁜 짓을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 안에 이런 죄의 유전자가 잠식해 있어요. 다만 그 죄를 지을 환경이나 그런 조건을 우리가 아직 맞닥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강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삶의 환경이나 어려움들 속에서 이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강도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강도의 그 환경으로 나 역시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돈 문제나 어떤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사건들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너무나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불쑥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교계에서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에요.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기도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셨던 분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믿음 좋고 신실한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번뜩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은 최종은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지금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이런 성품과 지금 내 위치에서 만약에 그 담임 목사님의 자리에 서 있다면은 나 역시도 그런 돈과 여자의 문제 가운데 자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경고로 늘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훈 너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여자 조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쁜 아내를 주셨죠.
만약에 저 안에도 이런 삶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죄를 짓기에 딱 부합하게 된다면은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죄가 나 역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를 안 짓고 있어서 남들이 말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나 역시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정신 차리고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유전자가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자, 이 잠복해 있는 이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 죄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성령이 말하는 이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죄. 아담으로부터 이 내려오는 이 죄의 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주세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저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아유, 하나님 애초에 이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쵸? 그러면은 아담도 이거 보고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까지도 이 죄가 유전되게 했을까? 그쵸?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셔야 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선악과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다. 나는 너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표징이 하나 필요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구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 선악과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정권을 위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못하는 게 없죠. 아담과 하와는 자칫하다가는 못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다른 게 없네라고 아담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 이것을 볼 때마다 아담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에게 이것을 금하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요. 나는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하는 피조물이구나.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참 제한적인 사람이구나.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 장치가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의 보호 아래,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단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에게 뱀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꿰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거 먹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아담이 그만 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힘, 사랑, 그것을 이제 공급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붙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 인간인데, 아담은 그 유혹에 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노릇하게 되려고 해요. 이제는 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보호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가진 지혜와 힘과 능력 가지고 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독립선언을 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태풍이 엄청나게 우리나라한테 강타한 적이 있어요. 그 태풍의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태풍이 심하게 불고 났더니 이 거리에 이 커다란 나무가 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누워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만약에 그 나무를 땅에 다시 심지 않으면요,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예? 죽은 나무.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의 처지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서 영원히 무한하게 부어주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당장 이 뽑혔을 때는 나무가 잘 몰라요. 아직도 내 안에 수분이 많거든요. 아직도 내 안에 영양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좀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떨어져 있어도 나 살만하구나. 숨 쉴 수 있구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듯 하나 이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뿌리 뽑힌 나무가 우리들의 처지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고 있는 이 죄가 세상에 만연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 보면 이 죄악이 지금 세상 가운데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결정하게 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앞에도 말했죠. 보나마나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MORTAL, 모탈 이렇게 해놨어요. 모탈. 이 모탈의 뜻을 먼저 찾아보니까는 이게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야 할 운명. 그러니까 이들의 처지가 그냥 뿌리 뽑힌 나무라는 거예요. 곧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지금 그대로 이어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내가 이제 주인 노릇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용사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대의 이 유명한 사람,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냐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목적, 더 거인되고 싶고 용사가 되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명성을 얻고 싶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더 힘을 키워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내 이름이 뛰어나게 되고 내 명성이 자자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드러나겠다.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많은 부를 지금 얻는 것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이들에게 명성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우리는요,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많은 인맥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지만 내가 숨통 트일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너의 안정감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린다.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한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나의 보호 아래 들어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역경이라는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하늘을 뚫을 듯한 이 교만함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작 하는 이 고난 앞에서 절절 매는 게 우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봤지? 너 나 아니면 안 되잖아. 내 보호 아래 있어야지 너 살 수 있잖아. 세상의 부귀영화나 물질이 너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단다. 우리가 이 고난 한복판을 통과할 때 가장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뜨여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게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의지해봤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고난 한복판에서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이 한 절로 묘사가 참 가능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었고 또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성경책 펴시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성경은 지금 죄가 만연한 이때에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노아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왜 이 노아를 향해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노아가 무슨 죄를 짓지 않고 너무나 무슨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아 역시도 나중에 술에 취해가지고 수태를 벌이게 되죠. 그로 인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들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노아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9절에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8절이죠. 8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 역시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그를 구속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 생각에는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고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셨고 부르심이 있으셨고 선택하심이 먼저 있으셨다는 거예요. 9절이 나오기 전에 8절의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무슨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딜 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를, 보강동 꼴짝에 숨어있는 이런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나를 발견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가? 구원받게 하셨는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사실이죠. 이 은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내세울 만한 거 없고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해 주신 것이죠. 8절에 그 은혜가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예수 피로 인하여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노아 역시도요, 심판받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자격 없고 부족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노아가 의인이고 착하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해지고 나니까 그를 향해 하나님은 그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냐면은 아담 이후로 노아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저 역시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 써내려가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도 은혜를 입은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노아를 통해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멸망인 줄 알았는데, 이젠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진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이 산꼭대기에 비도 한번 내려보지 않았던 그 땅에 그 산꼭대기에 배라는 것을, 이만한 것을 크게 지었다는 것이. 와, 어떻게 이 노아가 이것을 했을까? 노아 정말 대단하다. 물론 이 노아가 위대한 순종을 하긴 했지만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사실은 노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위대함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너희 역시도 방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서 건져줄 그런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가 살아났죠.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작게 살짝 들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시작. 예, 노아의 방주 안과 밖에다가 이 역청을 칠해라고 합니다. 역청은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이제 코팅하라는 그것이죠. 역청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코페르라는 뜻이 속전, 몸값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형은 더 놀랍습니다. 이 코페르라는 그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이 카파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은 뭔가 묘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시죠? 역청의 속뜻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이 방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요,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주홍빛보다 붉은 우리의 죄를 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이 있고요,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더 높은 것을 얻고 내 힘을 비축하고 더 많은 돈을 취하다 보면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죠.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너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가진 것을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 때, 이 세대가 죄로 만연해질 때, 그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노아가 없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는 그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노아를 부르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 놀라운 구원의 일을 진행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같이 하고 싶다고, 그 놀라운 영광의 일에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 속에 그러나 나 누구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나 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때 나 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